사람에서까지 해보려 보겠습니다. B. 누가 요대야 야다가 알다라는 건데 누가 알겠는가? 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인지하면서 이해한다는 거죠. 인지하면서 이 원리를 아는 거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 또는 경험으로 그냥 아는데 우리가 원리는 잘 모르고 아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원리를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는 거죠. 누가 알겠는가? 이 의미들을, 이 사실들을 알겠는가? 루아, 영인데요. 이 루아가 참, 예, 번역하기가 좀 광범위한 단어 같습니다. 영어를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우리 개정개혁과 새번역 봐도 홍과 영으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루아의 용례를 쭉 찾아보니까 사실 그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이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번역뿐만 아니라 루아의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이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례를 쭉 보면서 저한테 주셨던 깨닫게 하신 루아의 어떤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루아를 이 영이라고 번역한 것은 어쩌면은 생기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루아를 생기로 번역했는데 뭐 어떻게 적절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루아어에서 영원한 것인데요. 선하게 될지 악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어쩌면 정신, 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루아어를. 물론 이제 그게 루아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발전되기도 하고 또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성령도 루아어로 해석하는 데가 있는, 이게 루아어를 쓸 때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어떤 이 혼이, 우리의 영이 이제 성령과 하나 되어져서 성령처럼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루아어가 어떻게 되는가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는 그거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루아어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베네는 자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인류고요. 아담과 그 자손들은 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베네는 그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자손의 영들.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온전한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고요. 다음에 하아담이라고 할 때 인류라고 말하죠. 이게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게 구분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은 아담은 별개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담과 그 후손들, 이 하아담과 베네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솔로몬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초의 인류의 사람과 그 자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아담은 원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베네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영과 베네의 영 이렇게 다르게 보면은 다르게 이렇게 루아흐라는 하나의 영으로서 이제 두 개가 결국은 아담과 베네는 사람이 되어졌고 더 이상 다르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루아흐로 같이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더 지나가 보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올라간다. 근데 이게 보면은 위로 가다 문화적으로 추상적 위치 또는 문화적으로 위로 규정되는 어떤 곳으로 그럼 이거 하올라는 이게 어떤 의미를 어떻게도 해석 가능하냐 하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위로 하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 제사들 때 그 연기가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추상적인 위치 또는 문화적으로 위로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위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족보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사람의 족보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그 의미 그 위 맨꼭대기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아담에서 더 위로 올라간다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보면 히레마알라 더 위로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루아흐가 나옵니다. 영. 그다음에 합베헤마 짐승. 그러니까 짐승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짐승에서부터 왔다. 지금 이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에 보노보노하고 그 침팬지 우리가 분류를 이렇게 하죠. 유인원이라고 분류를 해버립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유인원과 이제 그 뭐죠? 원숭이는 달라요. 유인원과 원숭이는 구분돼. 유인원이 뭐냐면 보노보노라든지 침팬지, 오랑우탕 이런 것들은 유인원에 속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없고 어쨌든 간에 거의 인간의 어떤 DNA를 해보면 인간과 거의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생물학적인 물리학적인 접근을 봤을 때 접근으로 우리 DNA 검사라든지 이런 거 다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유전학적으로 가까운 너무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밝혀진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올라갔더니 육지동물이죠, 짐승. 그 짐승들의 영, 짐승의 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루아가 딱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제 결국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행 단계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에너지 창출 과정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에너지 창출 과정이죠. 그 인간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AI 로봇을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 밀랍으로 만들었습니다. 피부를. 그 사람 피부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좀 싼 거는 2천만 원대부터 비싼 거는 2억대까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 수요량을 이제 안 되는 것은 반품이 얼마큼 됐죠. 아직 기능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게 답재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자 로봇은 한 30 몇 킬로대, 남자 로봇은 한 40킬로대. 굉장히 핸섬하고 프리티하겠죠. 그런 이제 로봇들을 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발전되겠죠. 분명히 판매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뭐뭐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은 또 그걸 답재시켜서 아주 이제 고퀄리티의 로봇이 가격대로 그 정도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결국 또 모생이 로봇을 사와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간의 구조를 연구해서 하는 거잖아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화학적인 에너지를. 인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생물이라서 우리는 약간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랄까요. 뭐 다르게 어떻게 좀 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도 화학적 에너지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 아미노산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서 우리 사람이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신비롭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보편적이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 창조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결국 오늘 이것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요레 네트 내려간다. 자, 짐승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체가 있는 건데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지만 여기서부터 내려간다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내려간다.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제 다 죽기 때문에 그걸 내려간다고 표현했는데 내려간다. 히 레마타 라레츠. 그러니까 에레츠가 땅이니까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디 출발했느냐 말할 때 땅에서부터 출발했다. 생명이 흙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흙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흙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 우리가 흙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나옵니다. 그 미생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점점 오랜 시간이 진화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동물을 거쳐서 사람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성경도 뭐 이렇게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미요대야 누가 알겠는가 이런 것. 그러니까 누가 이 사실을 아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이야기하는지를 몰랐지만 실제적으로 언어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앞에서 말했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이다.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결국은 이게 근본적으로 진화의 과정들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알아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파장이 크고 파급력이 컸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짐승이 침팬지나 왜 보노보노가 사람이 안 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걸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규정해버렸다는 거죠. 규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종과 종 사이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진화 과정은 무수한 증거가 많지만은 또 우리가 종과 종의 분화를 통해 가지고 진화가 멈추지 더 이상 진화가 안 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선택적인 진화죠. 선택적인 진화가 되고 모든 생물들이 선택적으로 진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생물 분포도만 봐도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무식한 주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어쨌든 성경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명명한 다음부터는 그다음에 사람과 동물이 구분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진화의 과정이 되게 길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딱 한 종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그나마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 적합한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졌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바 원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였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셨을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한테 그걸 지혜를 줘서 보내고 시켰는데, 창조를 시켰더니만 천사들이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도 만들어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막 했겠죠. 만들면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쭉쭉 자라게서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 사람이 됨으로써. 그리고 사람은 그때부터 짐승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짐승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루아가 퇴행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이죠, 생각. 그 영이 내가 짐승과 같이 퇴행되면 안 된다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런 소리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으로부터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요? 그걸 들은 적 없다고? 한번 해줘야겠네. 회개하도록.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왜 짐승의 표를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물에다가 표를 박은 짐승만도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죠? 짐승만도 못한 건 뭐예요? 짐승하고 같거나 짐승만도 못한 거. 짐승은 오직 이 땅을 위해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죠. 그죠? 사실은 보노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노보 같은 그 짐승들은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사람보다 더 친화력이 높아요. 그리고 모계사회라서 안정적입니다. 침팬지는 주 터지고 맞고 그럽니다. 북의사회들은 좀 힘들어요. 유인원들 북의사회에서 힘들지만 유인원들 보노보 같은 모계사회 유인원들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살만한 것 같아요. 그 보호도 많이 받고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또 남자들이 까불면 주 터집니다. 또 막 가다 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안정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간은 그것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동물들도 자세히 뜯어보면 동족끼리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뜯어먹고 하고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하여나도 엄청 배고플 때 말고는 그런 아무리 동물의 본성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근데 우리 사람 보면 동족끼리도 막 힘들 때,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성경에 보면 기록된 것들이 거의 동물 수준에 준하는 율법들을 많이 주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인간과 이제 동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인간의 루아은요, 동물의 루아은은 뭐냐면 사람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으로 간 건 끝이 나버렸어. 짐승의 루아은은 뭐냐면 더 이상 사람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조금 더 의미를 담아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양이나 소를 대신하냐?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우리까지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은 안 됐는데 그러면 사람 말고 어느 것이 낫느냐 봤을 때 소가 낫고 양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진화된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조건을 말했잖아요. 족발이 갈라진 거와 되새김질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족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거든요.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나누어진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것. 그 다음에 갈라져 있는 거. 물론 낙타 같은 경우는 조금 갈라지고 완전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그 되새김질은 뭐냐면, 자, 한번 먹었잖아요. 먹었다가 다시 속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굴컥 삼키지 말라는, 다시 끄집어내서 한번 곱씹어봐라, 네 거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족발이 갈라져 있고, 쪽발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이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물을 쓸 수 있는 거, 소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진화가 잘 됐다는 거죠. 그걸 대신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아들은 아깝이잖아. 우리가 말할 때, 아깝이. 왜? 아깝게 하나님 뜻을 벗어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그 천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동물.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짐승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근본인 짐승에서부터 따르면 대신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 짐승 제사 끝이 나버렸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는 한 단계 더 위로 가버렸다. 뭐냐면 사람에서 하나님 아들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버렸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실제적인 육적이 보여지는 길을 열어버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게 오셨으니까.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짐승 제사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짐승에서 사람으로 되어졌으니까 짐승이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짐승제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짐승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뭐냐면은 그게 행동이든 뭐든 간에 다 돌아가면 안 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길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되어서 사람만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성경의 원리가 정확하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뱀이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너는 배로 기고 흙을 먹을지니라 했는데 사실은 뱀에게 두 가지 이제 배로 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로 기는 것은 하나님 배로 길 수밖에 없게 다리를 다 없애버렸어. 원래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뱀이 다리를 다 없애버리니까 배로 길 수밖에 없거든요. 흙을 먹으라고 했는데 흙을 먹고 말고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근데 뱀은 흙을 안 먹잖아요. 먹는 척 계속 이렇게 하면서 속이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뱀이 지금 흙을 안 먹는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고.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6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은 거의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종국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은 뱀이 흙을 먹을 거라고 합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해석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때 제가 뱀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성경에 창세기 하나님 벌을 내렸는데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심판을 준행을 하지 않고 있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마귀가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창세기 말씀을 이사야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본 사람들, 곱씹지 않아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을 못 찾아낸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신 그 명령조차 벌조차도 심판의 벌조차도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야만 된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뜻을 안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심판하신다. 나는 안 해.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렇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따르게 하십니다.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일부는 뭐냐면 일부는 배로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없는 상황이지만 근데 흙을 먹으라는 것은 안 먹었어요. 뱀이 흙을 먹었다면 우리가 뱀을 조심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뱀이 흙을 안 먹고 자꾸 잡아먹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사람들을 자꾸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흙을 먹이로 죽은 자들을 먹이로 삼아야 됩니다. 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자, 왜 흙으로 내려간다 했냐면은 우리가 성경은 서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울과 하데스는 다릅니다.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옥과 서울은 구분돼야 되는데 서울이 뭐냐? 야곱도 내가 서울로 내려간다 이런 말 하거든요. 서울은 결국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흙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흙이 됐는데 흙 안에 인간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죽은 이 모든 것 안에 사람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루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떡떡 소리도 나고 희한한 것이 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재료들이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여기 짐승의 루아도 있고 기름이나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가 죽어가지고 오랫동안 공룡이나 이런 유기체들이 죽어서 오랫동안 있을 때 그것이 연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재는 뭐냐면 불태워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제 의미 없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루아흐가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게 루아흐가 갇혀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우리 육과 함께. 우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갖고 안 갖고 이렇게.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면서 다 서울에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불려 올리거나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그 전생이 아니라 다 이 안에 온 세계에 다 갇혀지기 때문에. 죽어서 부패하면서 여기 다 갖춰져 있어요. 그 불태워졌을 때 그 재든 뭐든 간에 어딘가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화학적인 에너지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마귀가 지금 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도 그러한 과정이죠. 그러한 맥락.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뭘 말씀하냐?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면,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뭐냐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 뜻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퇴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사야 61장 1절 3절 요 사이에 보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고시해 보십시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면서 묵상을 하고, 어제 묵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있습니다. 물어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입니다. 그 죄를 대신하고, 죄는 뭐예요? 불태워지는 그 죄, 죽어 불태워진 제조죠. 기쁨의 그런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야수하게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실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시온이 뭐냐면, 시온은 상징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산으로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서 슬퍼하냐?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가 왜 슬퍼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대신이란 단어입니다. 왜 슬퍼하냐면 남의 짐을 지니까 슬퍼. 우리가, 하나님도 지금 왜 우리를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의 짐을 대신 져라. 그럼 우리가 내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기뻐합니다. 기뻐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내가 같은 짐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슬플 수밖에 없는,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는 네가 죄가 돼야 되는데 죄가 아니라 화관을 씌워주시고, 원래는 슬픔이, 그 슬픔이 남을 대신하는 슬픔 때문에 네가 기쁨의 기름을 주고, 기름은 영입니다. 영원히 기쁜 영, 루아가 변해서 영원히 기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근심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루아가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꾸 변해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루아가 성령으로 거듭나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영과 하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이 오셨을 때 아버지가 하나 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과 아들의 영과 하나 되어지는가, 우리 루아가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되어져 버릴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루아가 마귀의 영과 하나 되어버려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사람이 되지 못했고, 사람이 육체 가운데만 거하고, 육체끼리는 짐승은 교류했기 때문에, 육은 이렇게 된 것이 표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 거하지 못했는데 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와를 타고 들어와서 아담한테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루아를 변질시켰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반대로 이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줬다면 이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지금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그들을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알게 하신다는 거죠. 남은 뭐랄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게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한테는 이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이 뭘 지냐면 친구를 위해 생명을 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닥 그렇게 우리가 루아가 이 땅의 생명에만 머무르는 것이라면요. 그건 루아는 그렇게 그닥 중요한 것이 짐승의 생명이랑 그닥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 멸망할 때, 다 멸해버릴 때 결국 멸해버린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루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루아가 하나님의 루아와 영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과 진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영원한 옳고 그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옳고 그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함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함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의 옳고 그름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맞고 틀림과는 다르다는 것.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의 옳고 그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곳에 쌓으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다고 했어요. 변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냐면 보물을 이 땅에 쌓으면서도 그게 마치 하늘에 보물을 쌓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을 쌓습니다. 그게 돈이 사실은 변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쌓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물질 같은 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하늘에 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변질이 안 될 것이니까. 이 사람은 변질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중에 결국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말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라. 나중에 그 친구가 너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 물질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둥이 저 성전의 기둥이 될지 누가 알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겸손하라. 하나님을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중심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의 중심을 봤는데 지금은 하찮은 사람입니다. 누가 막 짓밟는 그런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뒤집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왜 좁은 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보고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판단과 너무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제가 하나님이 정말 제가 말하는 대로 지금까지 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저에게 임하셨다고 한다면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신다면 그 유일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맞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이걸 저도 믿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생각을 저한테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어가 아니에요. 나는 전혀 이걸 원하지도 않았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자꾸 뭘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례식 때도 가서, 우리가 장례식 때 크리스찬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도 절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은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상주들하고 절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절하지 말아요. 이번 이제 명절부터 이제 부모님은 세배를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마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네가 그걸 알면서 저를 알 것이냐? 마귀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 그럼 네가 그걸 알면서 저를 알 것이냐?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어. 그럼 굳이 해서 이것도 분명히 저희 부모님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참 감사하게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장례식 때 만약에 제가 이쪽 보고 서 있고 저쪽 보고 서 있고 다른 사람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러면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다른 사람이 굉장히 나를 불편해할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앞으로 맞닥뜨려야 돼요. 장례식 안 가든지. 물론 장례식을 앞으로 저는 하루만 하면 된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장례식장 빌려놓으면 사람들이 안 온대요. 인맥이 다 끊어져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보통 거의 이제 식사도 대접 안 한다. 안 하는 분위기로. 그래서 돈이 조금 들고 안 돼요. 그리고 장례 날도 많이 줄이고 있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앞 추세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렇게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난 이유를 이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참 불편한 일을 하나님 자꾸 하게 하십니다.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뭐가 남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는 거 이제 겨우 이제 사람들한테 용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근데 이제 내가 산 자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진짜 무슨 호로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근면적으로 말하면 절 한번 하는 게 효도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절로 퉁칩니다. 절하면 자꾸 돈 뜯어내면서. 절 왜 합니까? 자꾸 돈 달라고 절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절하면서 아버지 꿈처럼 재산 없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원리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참 나 계속 고민되는 문제들이 어차피 내가 내 주변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연락하는 하나 연락도 하지 말아서 연락 다 끊고
아무도 없는데 또 더 아무도 없는.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라면요, 하나님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불러 모으실 건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드리고 있는 것처럼 전혀 제가 이야기하는 거 반대적인 양상이 나타나지,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나타나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이게 중심이 될 것이고 이렇게 바뀔 거라고 말씀하셔요. 일로 다 모여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막 설득할 생각도 없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친히 하신다고, 친히, 전도선지서를 보면 친히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도 친히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 지나면 이렇게 이 길로 정말로 모일 사람들은 다 모일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도 굉장히 특이한 것이었고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들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감춰진 말씀들을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해석들이 어떤 누구도 성경 속에 어떤 성경학자도 해석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제가 무슨 권위로냐? 나도 말하지 않겠노라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말로 대처했어요. 하나님이 권위는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권위는 없습니다. 어떤 권위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 맞으면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실 줄 있어요. 근데 드러내실 때는 분명히 대가는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안 드러내실 이유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야지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나타나 보이기 시작한 믿음이 아니네요. 그건 이해하고 따르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아마 저를 믿고 따르시는 분들은 한 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말만 들었을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이 아니라 보고 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보고 따르는 것과는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전통적인 해석과 좀 다르게 우리의 시발점 어딘지,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건너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짐승의 변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퇴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징검다리가 발판을 놓아주셨습니다. 아들이 죽으심으로, 대속으로 말면, 대신으로 말면. 우리가 그것을 헛되이 말고 하나님 아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아들과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 하나 되어졌으니 아버지 영이 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진짜 영원한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씨앗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의샤.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 가운데 물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 하면서 속이면서 다른 쪽으로 자기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또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버지의 음성을 속이면서 다른 음성으로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 영향력을 자꾸 행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인플루언서가 되지 마십시오. 예 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라고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지나가는 것은 다 죄니라고 그랬어요. 왜? 네가 한 치 앞도 모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확신을 하고 모르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선동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들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잘 모르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저같이 뭐 이런 음성을 맞든 들리든 간에 양심상 정지가 그렇게 하십시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말씀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사람들은 선동하지 마십시오. 책임 반드시 져야 될 것이죠. 실족케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될 사람, 이쪽으로 따라야 될 사람들을 못 따르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실족케 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겁니다. 그 피를 네한테서 뽑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네 말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될 사람이 내가 찾을 영혼들이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고 의문 것들이 들어왔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얼마나 그걸 분노하신다고. 왜 네 마음대로 길을 바꿨냐. 왜 네 마음대로 이렇게 어그러뜨게 만들었냐. 네가 뭔데? 확신하십니까?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럴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여기에 모든 걸 다 던졌어요. 아무것도 내가 남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실족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부산역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저쪽으로 가르쳐줬어요. 그거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문제. 이건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것은 변할 수 없는 문제. 변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내가 아무 하나님에 대한 응답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 사람이 진로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그 사람 진로를 찾게 할 것입니다. 근데 너는 실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가 너 때문에 길을 돌아왔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와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말해야지. 더 붙이고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가지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추가시키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고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